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월 16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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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보살피시고 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믿음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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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꽃들과 하나님 구름과 바람과 넓은 바다도 주님께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또한 부르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 필요분 하나조차도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 또한 그 마음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는 너무나 피조물 그 한가운데 하나밖에 안 되지만 주님께서 또한 우리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더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으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인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형나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거치고 처음으로 시험을 보는 형누나들도 있을 텐데, 중간고사라서 공부도 많이 해야겠지만 언제나 공부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먼저 더 중요시하는 그런 엘틴즈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좋은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말씀 드릴 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목사님 성경으로는 23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다 짜신 줄 알고 목사님이 묵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숱한 유혹과 또 시험과 또 외부로부터의 주어지는 고난들로 인하여 우리는 어려움과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길 잃은 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그리스도께 안에 있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버림받은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에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고자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생명 얻고자 나왔으니 주님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한 가지 숙제를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 숙제는 무엇이었냐면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소요로 인하여서 베스토 총독 앞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베스토 총독이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바울의 죄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죄로 석방되면 되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나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로 항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로마에까지 가는 그 과정도 매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배가 파선하기 이르기까지 되었고 결국은 표류하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잠시 동안 거류하였다가 다른 배를 타고 결국 로마에까지 입성하는 일들을 바울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기나긴 여정을 항해하면서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울에게는 다메섹 이후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몇 차례 말했지만 그의 선교 여행은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길들이었습니다. 결국 로마에까지 당도하게 됩니다. 그토록 자기가 고대하고 고대했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로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가 이 로마에서 가이사 총독을 만나게 될 것이고 가이사 황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가이사 황제를 통하여서 언젠가 자신의 생이 마감될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에 딱 도착하자 근사한 집이 딱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자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와서 로마에까지 당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할 일은 로마 정부가 제공하는 작은 새빵살이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집들은 단독주택도 있었고 연립주택도 있었어요. 단독주택은 매우 비쌌고 아마도 바울은 그런 집합주택, 그러니까 연립주택, 다층 주택 중에 하나의 집을 렌트를 해서 살았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려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래서 바울은 의식주 모두 다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제공하는 집이라고 해서 렌트비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렌트비를 매일매일 내야 되는, 집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의복도 변변치 않았을 것이고 음식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일반 죄수들과 달리 감옥이 아닌 그러한 로마 정부가 제공하는 작은 집에 기거하면서 보초병이 서 있는 그 집에서 기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이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3일 후에, 정확히 3일 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었던 회당,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집합하여 예배하던 처소, 그 회당의 회당장들과 높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마도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 당시에 로마에는 한 10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은 2만에서 5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에서 5% 되는 그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3일 후에 만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해하게 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이 보게 되면 바울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너희를 보고 함께 이해하게 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의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동족 유대인을 향한, 자, 다시 읽어볼게요. 동족 유대인을 향한 애끓는 심정. 목사님이 서두에 밝힌 대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말의 즉슨 뭐냐면 자신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게 될 것을 자신은 소명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주야? 그런데 바울에게는 마음속에 또 다른 소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친척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온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꼭 주고 싶었던 애끓는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심정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부터 2차, 3차 그리고 로마행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 20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지난 금요기도에
때 한 친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내가 아는 친구들이 꼭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참 의미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는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다른 친구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그거를 보면서도 그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 동족 유대인을 향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도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꼭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제 마지막 로마 행입니다. 이제 자신이 내일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지, 실제로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로마에서.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한 달 뒤에 죽을지, 2달 뒤에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의 온 정신은 내가 이제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사명인 줄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감사하게도, 물론 감사한 것이냐 아닌지 모르겠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우리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 당시에 회당이 한 11곳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11개의 회당의 회당장들과 높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날짜를 정하여 그들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마치 5월 달에 있을 친구 초청 축제를 한 거죠. 바울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합니다. 그 강론을 우리가 지금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구약 성경에 가리키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낱낱이 깊이 있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에 관하여 전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종착지에 와 있습니다. 다메섹 이후로 바울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누구보다 구약의 율법에 능통하였어요. 모세의 오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가말리엘의 후예였으니까요. 수제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라는 그 키를 알게 되었고 예수의 키를 통하여서 구약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진짜 탁월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듣고도 두 부류가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한 부류는 믿는 자들, 한 부류는 믿지 않는 자들. 목사님은 이걸 보면서 절망과 소망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어쩌면 참된 생명들이 소생하지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특별히 나도 그렇고 왜 우리들은 왜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사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까?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절망과 소망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그런 탁월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완벽하게 다 보여주었는데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딱 설교해 주었겠습니까? 바울이 애끓는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로 준비한 설교를 베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잠자는 자들이 있었고 여전히 죽어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맞지 않다는 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갈렸겠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어.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27절에 보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뭐냐면 주빈이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경진이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상우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외적인 거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직분, 그 상관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학력, 실력, 경력, 그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내 마음이 우둔한 상태에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보아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탁월한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성경이 가리키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학교 앞에서도, 학원 앞에서도 마약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얼마든지 가까운 곳에 가서 마약을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가장 큰 타락 중에 하나가 마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의 욕망에 대한 끝은 전 마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마약을 먹으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황홀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먹어서가 아니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그들을 황홀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심취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뒤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도 마약이 유통되어지는 시대를 쉽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중간고사 시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중간고사 시험 때문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빈자리가 많이 보이죠?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갈대 같은 인생이에요. 이렇게 유약한 인생이에요. 내 몸이 좀 불편하면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끝까지 놓지 않았던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족 유대인을 향한 애끓는 심정이었습니다. 혜민아, 여러분에게도 학교에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이 있나요?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학교 앞 전도를 하다 보면 수많은 이들이 정말 물밀듯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명 중에 1명일 것이다. 100명 중에 1명이 참된 신자라는 것이죠. 저는 그리 틀리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중에 1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이 중에 한 명만 천국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영원히 지옥 백성입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애끓는 심정과 함께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은 알았어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옮겨졌다는 것을. 그러면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도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복음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에게로 옮겨졌으니까요. 촛대가.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이죠. 언제까지 그곳에 머뭇머뭇거리겠냐고 책망하고 있는 바울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유대인이지 않을까요? 나 복음 알고 있는데,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마음으로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가요? 그러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배에 참여하여도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들렸다가 일로 나가겠죠. 저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진 것은 불못밖에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예요. 내일 예수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 보다가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엘틴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동족을 향한 애끓는 심정을 바울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탁월한 복음을 전해줄 만큼 그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2년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에딘즈 여러분,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혼자 구원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을 데려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내 옆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복음을 전해줄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당 1인당 한 명씩 꼭 전도하여 우리 친구 초청 축제에 예배의 자리로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선물은요, 마약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마약은 잠깐 황홀경을 줄 수는 있겠지만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배우자분들, 남편, 아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그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말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을 알고 있는 참된 신자였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바울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니에요. 이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한 번의 인생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재미있게 놀고 건강한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저는 바울처럼 그 깊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두 번 있는 인생이라면 이번 생에는 그냥 대충 좀 살아보고 다음 생에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던 그 설교 나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설교 하고 싶어요. 그런 성경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갈망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묻는 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 나에게 말해다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상세하게 밝혀 구약에서부터 신약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만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열매가 곧바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절망과 소망을 동시에 발견할 것입니다.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할 때에 듣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100명 중에 1명입니다. 1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 1명 놓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1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1명만 될 수 있다면 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마약이 유통되고 타락을 향해 치닫는 이 한국 사회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1명만 살아있으면 그 빛으로 한국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아이들 가르치십시오. 공학 공부 준비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평생에 기억될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잘 양육해서 이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마지막 하나님의 빛으로 부름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바울의 심정을 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동족 유대인을 향한 애끓는 심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한 가지 소망, 그것은 동족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2년여 동안 가르쳤겠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공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복음은 모두 다 듣습니다. 복음은 다 보고 있습니다. 말씀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입니까? 아니면 불못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눈먼 소경입니까?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들여다보기 전에 나부터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불못에 있는 자입니까? 천국에 있는 자입니까? 나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는 자입니까? 첫째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나부터 주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 자입니까?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나는 진정으로 바울과 같이 주님께 붙들린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장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 부여잡고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고 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알기를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시선이 주님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작은 시험 앞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정말 굳은 배나무와 같이 아버지와 하나님께 향하여 움직여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소나무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진 풍파에도 견뎌낼 수 있는 자 아버지 늘 주님만 붙드는 자 주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달에 친구 추천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 마음으로 작정하십시오. 그들에게 진짜 선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살려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 살려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을 방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동정 유대인을 향한 그의 끓는 심정으로 전했듯 나도 그 복음 전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들 꼭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아버지 지인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방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런 아집에 고집에 빠져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구원받아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였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에 관한 복음을 나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니 하나님 그들에게 나의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그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나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울과 같은 전도자로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스러운 복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할 만큼 바울은 그리스도에 향한 풍성한 복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언젠가 설 수 있도록 늘 정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구원받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과 우리의 친척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당신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김정규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정대원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엘텐지의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엘틴즈의 모든 삶을 사랑하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죄 중에 낙심하고 실망하여 견디기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가진 것 없어 초라한 모습일 때도, 병들어 신음할 때도, 때로는 교만하여 내 뜻대로 행할 때도,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매일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모든 순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다해 선하신 주님을 노래하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명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서명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LT인지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LT인지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LT인지다. 네, 함께 찬양하면서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약속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생을 소망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에이튼즈 친구들 머리 위에 귀한 선생님들 위에 소민호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함께 인사합시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전도합시다. 아멘. 네, 설교한 대로 5월 달에 친구 초청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학교 친구, 학원 친구, 이웃, 혹은 옆 사람, 혹은 뒷사람, 윗사람, 아랫사람, 누구든 괜찮습니다. 꼭 한 명씩, 딱 한 명씩 전도해서 그 친구에게 생명 꼭 전해줍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 이런 날짜는 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한 명, 몇 명? 한 명 딱 집어서 기도하면서 정해서 우리 다음 주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 입교 세례식이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명단에 보시면 학습 문서진, 입교 서주용, 세례 민경민, 김혜민 친구들은 10시 45분까지 2부 예배, 그러니까 본당 2층으로 가면 안내위원들이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 자리에 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까지 가야 됩니다. 선생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프로그램 오늘 독서 클럽 있는 날입니다. 뭐 자화자찬을 좀 해보자면 그냥 좀 그냥 들으세요. 한 친구가 그랬어요. 아, 이런 독서 클럽은 난생 처음이었다. 정말 감동 그 자체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한 친구가 한 얘기예요. 네, 궁금하시면 오십시오. 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아직 3과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십시오. 와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기쁨을 나눕시다. 자, 이번 주에 서울로의 모범 학생 시상이 있습니다. 서울로의 모범 학생은 한유민입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서울 노회의 자랑 한유민.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에 시상식이 있으니 축하해줄 친구들도 참여해도 됩니다. 나는 유민이를 축하해주고 싶다. 꽃다발 들고 10시까지 오십시오. 네, 그러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노회 경연대회가 5월 20일 토요일 10시 30분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 구분을 보시면 성경 쓰기, 그러니까 가서 그냥 성경을 쓰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외워서 쓰면 돼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거 쓰면 돼요. 그러면 가서 대상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기, 그날 가면 어떤 주제를 던져줄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해 그려주세요. 가서 교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잘 그리면 대상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글짓기, 어떤 주제를 주면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참여합시다. 참여해서 우리 상 쓰러 옵시다. 네. 아이폰을 준다는 소리가 있어요. 네, 소문이 있어요. 풍문일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노회에서 못 주면 교회에서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장 빵빵하잖아요. 1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네, 우리 성경 쓰기, 그리기, 글짓기 우리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오늘 선생님들께 꼭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소통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또 새로운 친구들이 계속 매일 참여해 주어서 고마워요. 목사님 거의 새벽 기도 끝나고 그쯤 올리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읽는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와, 몇 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엄청 부지런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삽시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 대표기도 김조한 학생, 헌금기도 강경자 선생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마지막 주 스페셜 대회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5월 7일 첫째 주에 청소년 주일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친구 초청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꿈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